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이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1절부터 13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성을 위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잠시 이렇게 좀 한번 복습을 좀 하면은 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라는 게 이 인류의 시작 때라는 개념보다는 이 맨 앞에 first, 맨 앞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맨 앞에 계신다. 맨 앞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절에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가 맨 처음에 맨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걸 다시 한번 이거를 반복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생명을 통해서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 되어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이제 요즘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뜬금없이 갑자기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6절, 7절, 8절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갑자기 하고 다시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9절부터 또 이제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게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 좋은데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요한복음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멀리 외국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뭐 로마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지역에 몰려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쪽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그렇다고 또 이제 히브리어도 음으로도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헬라어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유대적인 그런 색채가 되게 많이 있고, 이러한 그 글에도 문학의 형태나 이 글의 형태에도 유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 구약의 히브리어 같은 그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문학적인 기법이 있냐면은 이렇게 글을 쓸 때 ABA 형태, A와 B를 쓰고 다시 또 A 형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 형태가 되죠. ABA, 마치 빵이 위아래 있고 중간에 이렇게 고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의 글을 쓰는 게 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뭐 잠언이라든가 시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식의 형태의 글들이 이제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샌드위치적인 글에서는 샌드위치에서는 빵이 핵심이에요? 아니면 고기가 핵심이에요? 중간에 낀 고기가 핵심이지 그 빵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샌드위치적인 히브리 문학의 기법에서의 핵심은 그 중간에 끼어있는 글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A, B, A 하면 B가 중요한 거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글이. 근데 이제 이 히브리 구약의 성경이라는 것은 시 형태로 되어 있고, 헬라 문학은 이제 시보다는 산문 형태로 이제 이 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산문 형태는 글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헬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식의 이런 긴 산문 형태의 글이 익숙한데 그 속에다가 자기들의 히브리 문학의 그 ABA 형태의 이 샌드위치 형태의 그런 것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데도 길어지는 것이 그런 형태를 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히브리시가 ABA 형태를 띈다면은 이런 그 길어진 산문 형태는 A, B, C, D 다시 A, B, C, D, C, D, A 이렇게 A, B, C, D, C, D, A 그러면 가운데 D가 중간에 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D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형태의 글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것이 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그러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문학의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 교차 대조법이다. 교차 대조법 또는 교차 대꾸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교차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X 형태로 교차가 됐는데 그 X 형태로 교차가 된 거에 그 가운데 중앙에 그 만나는 두 선이 만나는 지점 부분이 중요한 말이 거기 들어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이 서론이 바로 그 형태의 글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제 1장 1절부터 저기 5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누구 얘기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 얘기가 아까 6절, 7절, 8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6절, 7절, 8절까지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 9절부터는 다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빛에 대한 원래 7절부터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제 요한에 대한 것은 6절에 보내시고 본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요한을 탁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말씀을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요한이 있다. 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가 빛을 앞에 그 5절에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7절에 다시 빛에 대한 얘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빛에 대한 얘기를 쭉 해서 8절, 9절까지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생명을 받은 자다,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4절에 생명을 얘기한 여기서 하나님께 나는 거,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다. 그죠? 그렇게 그게, 아까 얘기한 그러한 그 교차 대조법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자, 아까 교차 대조법에서는 뭐가 핵심이랬어요? 가운데 있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그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6절이에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요 말씀이 또 우리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이 핵심이라고 그러냐? 그죠? 근데 요 문학적인 구조를 볼 때 요게 핵심이다. 자,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멍하죠. 이해가 안 가죠.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쫙 나오잖아요.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처음에? 주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 등장을 하죠. 그죠? 주인공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처음에 주인공이 딱 이제 시작할 때 주인공이 딱 얼굴이 비춰지고 주인공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전개돼 나가지 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다가 주인공은 저 뒤에서 물론 그렇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또 소설을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인공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고 19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 19절에 이야기를 한번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입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기를 승자를 드러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의 얘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물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6절부터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원어가 에게네토, 안드로포스, 아페스탈메노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게네토라는 말은 뭐냐면은 되었다, 기노마이, 되었다.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이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된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되다, 기노마이라는 되다라는 이 동사가 아주 중요하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되는 거,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됨을 통해서 빛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 빛이 됨을 통해서 또 뭐가 된다? 생명이 돼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6절의 시작이 되었다 한 사람이 되었다 에게네토 안드로포스 한 사람이 아페스탈메노스 보내심을 받은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보내심을 이제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3절에서 이 되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된 존재가 되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면 여기서는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약 이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그 세례요한을 그렇게 되게 해서 그죠? 보냈다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되게 해서 보낸 것도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또 돼야 된다. 이거. 그런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공부하고 배워서 뭐 전도 훈련 좀 받아서 이렇게 증인되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보내심을 받으로 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렇게 되게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관계가 되게 하고, 관계를 다시 맺는 자가 되게 하고, 빛된 그런 존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그렇게 되게 만드는 그 주체, 그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말씀, 로고스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도 그러면 그렇게 보내심을 자가 되게 하는 게 말씀이신 로고스가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세례요한은 뭐 그런 게 아닐 텐데 예수님 나중에 만났고 그런데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라는 제사장. 레위인이지, 레위인. 자기의 제사 드릴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왜 안 나올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근데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갑자기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됐단 말이야. 벙어리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벙어리가 된 거라.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으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세례요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친척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그 이름을 지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러면은 이거를 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석판에 쓰는데 뭐라면 요한이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라고 그 엄마가 요한이라고 지었고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지은 거는 누가 그렇게 지으라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벌써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이미 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되게 하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에 대하여 그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 말씀에 대해서 증언한다,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그랬을까? 자, 아까 우리가 이전에 1절부터 4절에서 5절에서 본 말씀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맺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음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빛된 존재가 되고 생명 있는 존재가 되고 그죠? 생명 있는 존재가 되고 생명 있는 존재가 됨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단순히 예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을 빛된 세상으로, 어둠에 쌓인 이 세상을 빛된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죠? 어둠에 가득 찬 세상이 빛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 그냥 살다가 나중에 죽어가서 천국 가서 빛된 그 천국 가서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갈 천국이 뭐 빛된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빛된 세상으로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다. 그래서 그가 증언할 때 뭘 증언했다? 그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뀌는, 빛으로 바뀌는 세상, 그 빛된 세상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삶을 살면서 빛된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목욕탕에 갔다 왔어. 목욕탕을 이제 어떤 사람이 다녀와가지고 그런 얘기 뭐냐면 저 목욕탕 물도 정말 씻어드리고 정말 물도 깨끗해. 근데 이 사람이 목욕하면 사람이 꾀지지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꾀지지하고 들어오면서 저 목욕탕은 아주 깨끗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어. 자기가 그 무슨 목욕탕 왔는데 그러면 너는 어떤 물에서 목욕한 거야? 너는 그 깨끗한 물에서 목욕하는데 너 이렇게 들어오. 마치 개굴청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들었네.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의 삶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죠?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죠. 그죠?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가 맞아. 선지자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지. 선지자 같지 않은 세례를 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상당히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그런 삶을 어느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어떤 꽤 아주 뛰어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이 빛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의 그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세우셨다. 맞죠? 그죠? 네. 우리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는 이 빛입니까? 아닙니까? 이 빛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 세례요한에게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단지 이 빛이 되어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증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빛과 예수님의 빛은 다릅니까? 예수님의 빛은 태양빛이고 우리는 조그만 전구빛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빛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세례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는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잊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세례요한한테, 야, 세례요한을 봐라. 이 사람이 참 거룩한 사람이다. 참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은 저 맨 밑에 있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잊지 못하고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례요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뛰어난 그런 빛된 삶을, 더 뛰어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면서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빛으로서, 빛의 삶을 삶으로써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되죠?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게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지금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를 몰랐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기 10절과 11절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시며 빛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자,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 지은 바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없는 말.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되었으되, 아까 기노마이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통해 된다. 뭐가 되겠어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통해 빛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해서 기노스코 알다 야다라 그랬죠. 그와 그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이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이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자기 땅이나 자기 백성이란 말이 원어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디아
자기 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디아고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이디오이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디아, 이디오이. 무슨 얘기냐? 그의 자기 소유, 그의 소유. 그가 소유한 것, 그가 소유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가 소유한 것에게 오매 그의 소유한 것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특히 이 인간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들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파렐라본, 헬라어로 파렐라본 이런 단어인데 여기 영접 파렐라본이 뭐냐면 파라가 옆에 beside 내 옆에 두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 옆에 두고 그분을 모시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그 심령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다 가까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두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읽으라고 쓴 성경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읽으라고 쓴 성경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가까이 두고 영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더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내 안에 계신 말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은 예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예수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말을 그 이름을 믿는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죠? 지금 여기서 나온 그 제2위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가 뭡니까? 자녀가 뭐예요?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 children을 말하는데 부모 말을 듣는 게 자녀예요. 지멋대로 하는 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듣죠. 나이 먹으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부모 말을 듣는 거,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 그게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게 뭐냐면 헬로로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엑수시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권세, 세상 권세하고 조금 달라요. 물론 그것도 그런 의미도 좀 있었지만은 권세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아무거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자유를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이제 대통령만 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다 지시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권세라고 그러는데
이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서 권세,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자, 어떻게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어린아이가 만약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뜻대로만 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그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지멋대로 하니까 그 권세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권세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런 자녀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렇게 세 가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부터, 여기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엑스 하이마톤, 엑스가 뭐뭐로부터, 엑스 하이마톤, 혈통으로부터, 에크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신의 뜻으로부터, 여기 육정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육신의 뜻으로부터, 그 다음에 에크 텔레마토스 안드로스, 이건 뭐냐면은 사람의 뜻으로부터, 이게 아니고 뭘로? 오직 에크데우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무슨,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데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뒤엔 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말씀이 이제 여기 중요한데, 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제 우리가 지도자들, 우리가 리더, 우리가 이제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는, 상속자는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후계자들,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리더를 세우시는데, 리더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뭐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죠. 그죠? 자기는 자기 딴에는 여기 맞다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좀 어려운 관계가 뭐냐면 인사 문제. 누구를 세우면은 문제가 생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누구를 세울 때, 야, 이 사람을 내가 국무총리 후보로 세우게 할 때, 야,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하면 세우겠습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최선이야, 최고로 이 사람 세우면은 가장 좋은 걸 거야, 좋을 거야. 아주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우지, 이 사람은 별볼이 없어서 세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최선이라고 세우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혈통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가 뭘 이렇게 할 때 리더들이 뭘로 합니까? 여기 세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혈통으로 해요. 혈통이라는 뭐냐면 전통을 말해요. 혈통은 전통을 말합니다. 에크하이마튼, 피로부터라는 말은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래 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할 때 가장 잘 따르는 게 보통 전통을 많이 따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이 개신교하고 이 카톨릭 천주교를 비교하면 천주교는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개신교는 전통을 좀 덜 중요시 여겨요. 이 전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정이라고 하면 육신의 뜻, 육신이라는 사락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인간성을 말해요. 인간적인 속성. 이게 죄성인데, 사실 사락스가 이 인간적인 속성, 사람들은 이 사락스가 인간적인 속성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게 죄성이죠. 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인간이 개발해낸 게 이게 사락스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해 나가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속성을 따라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사락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은 뭡니까?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회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뜻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통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놔서 사람들의 뜻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다? 하나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되는 거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지난번에 그 국물총리 후보로 나왔던 분이 그런 발언했다가 그냥 낙마했잖아요. 네. 응? 저기 우리나라 일제 침략도 하나님의 뜻이고 6.25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꾸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뭐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난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야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자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핵심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지 우리가 내가 혈통이나 육종인 사람 뜻으로 어떤 것을 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부터 난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다 이 구원파 이번에 구원파 문제예요. 구원파라는 게 뭐가 잘못된 신학이냐면은 그냥 데려다가 다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시키는 다음에 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나쁜 짓하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구원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서 있어요. 왜냐면 교인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빛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정말 생명의 삶을 사느냐, 그런 거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교인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그냥 친교하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삶이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아서 정말 뭘 한다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단지 말로써 설교로서 어떤 뭘 가르침으로써 교리로서 증거하는 게 아니고 뭘로? 그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 같은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